예, 우리가 사도신경 바로 웨스트민스터 하기 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 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말씀을 다양하게 접하게 됩니다. 사실상 주제별로 이렇게 정해놓고 설교를 하지 않으면 대체로 반복해서 했던 설교 또 중요한 내용들 이제 하게 되거든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 사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은 교회와 국가라는 또 그리고 통치자의 권세라는 그 교리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3장에 교회와 국가에 관한 그런 부분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뭐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저 교회 잘 다니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국가 문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설교하고 또 이걸 교리라고 할 필요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국가 문제가 크게 대두된 것은 종교개혁 때입니다. 왜냐하면 중세 때는 소위 속건과 교권, 속건이란 말은 세상의 권세, 교권이란 말은 교회의 권세. 그래서 교권과 속건이 전부 다 끝내 교회에 다 속해 있었습니다. 오래 싸웠어요. 교황과 국왕이 오래 싸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도 그 옛날에 책에 보면 카노사의 굴욕이니 이런 것들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어떨 때는 교황이 무릎을 꿇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왕이 그냥 그 추운데 빌고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항상 다투는 거예요. 교황하고 국왕하고 교황하고 국왕하고. 그런데 중세는 결국은 교황이 권세를 잡게 되는데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교황, 또 교황 밑에 보면 주교 사제가 있어요. 그 비숍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교가 사실상 각각의 도시를 다스려요. 교황은 이제 로마 교황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 교황청에서는 바티칸 거기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제 추기경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각각 도시마다 이제 주교들이 또 이제 세워지고 하거든요. 이 주교라는 사람들은 주교가 바로 그쪽 지역의 가장 종교 지도자죠. 그러나 교회만 다스릴 뿐만 아니라 지역도 다스려요. 주교가.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매도될 수 있고 또 잘못하면 감옥에다 가두고 막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교회와 국가를 구별한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분리한단 말이에요. 교회와 국가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은 성경에 따라서 교회에 속한 것은 교회에, 국가에 속한 것은 국가에 이 성경대로 이 질서를 다시 잡아야 된다. 그게 이제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는 각국의 이러한 신앙 고백서나 이런 데 중요하게 교회와 국가 문제가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이 이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같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할지 몰라도 사실상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 세계는 성전에 바치고 가이사가 그려져 있는 동전은 가이사에게 주라. 그게 우리 주님의 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정확하게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국가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교수님,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저 장시청에 있는 그분은
뭐 성경에 무슨 몇 대 국가 이러면서 또 책도 쓰고 그랬어요. 예, 성경을 뭐 쭉 하는데 우리가 사실 성경에 보면 가장 강대국들이 등장해요. 성경에 보면요. 어김없이. 그래서 가장 강했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계를 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 우리가 고센 땅에 70인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당시에 애굽이 세계 최강의 국가예요. 세계 최강의 국가. 바로죠, 바로. 그래서 애굽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가장 강한 거기 바로에게 붙였죠. 바로에 붙였다라는 말은 그 밑에 맡겨놨다. 나쁜 뜻으로 하면 그 수하에 두었다. 그 이제 애굽의 왕이 바로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 저 나일강이 있는 거기에 이제 바로 왕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또 우리가 좀 시대를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보면 이제 가나안에 여러 왕들이 있어요. 그 왕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아비멜렉이나 뭐 블레셋 왕이나 쭉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가장 또 강했던 왕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아수르 왕이 있죠. 아수르 왕. 그래서 성경에 또 보면 이 아수르 왕이 남북 왕조가 나눠졌을 때 바로 북왕국 여로보암, 남왕국 르호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우리가 니느웨 알죠? 아수르의 수도. 바로 아수르가 그 당시에 또 세계에서 최고 강했던 나라예요. 최고 강했고 최고 역대적 잔인한 민족이에요. 아수르가. 그래서 그 니느웨가 아주 철옹성이고요. 성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선 듯이 있어요. 아무도 못 올라가요. 거기에 요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 우리가 역사에 보면 아수르가 나오잖아요. 가장 잔인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요나가 왜 니느웨에 안 가려고 했겠어요? 아수르 사람들의 치가 떨리는 거예요. 아수르의 왕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애굽의 왕은 대표적으로 바로가 있다면 아수르 왕에는 사네립 이런 왕이 있어요.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나라를 정복하면 싹 그냥 죽여버리고 남자들 죽여버리고 여자들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남자들은 데려가서 노예시키고 여자들은 그냥 자기들 군인들하고 이렇게 혼인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상 아수르가 들어오고부터 혈족이 유지가 안 돼요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이 뭡니까? 가나안의 땅 그리고 선민 그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가 내리시는 복. 이게 세 가지 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게 일거에 다 망해져요. 다 이것이 일거에 다 없어지는 게 바로 아수르예요. 아수르. 아수르가 와서 그냥 혼족시키고 혼이니까 또 삼민정책이라고 해서 이사를 시키고 그러다 이제 팍 흩어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유대 백성의 디아스포라. 쫙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흩어져요. 그때도 보면 아수르 왕을 붙여줬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수르 다음에 메대, 바사 이렇게 메대가 또 성경에 나오죠. 이 메대는 조금 지나가는 왕조고 그 다음에 강한 왕조가 바로 뭡니까? 바사 왕조잖아요. 우리가 페르시아라고도 하는 바사.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죠. 그래서 또 이제 바사에 이제 왕조에 붙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왕이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이게 다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조금씩 영어 이름은 달라요. 역사책에서는. 고레스는 키루스고, 아하수에로는 크세르세스고, 다리오는 다리우스고. 일반 서적을 읽으면 조금 달라요, 이름이. 이름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린가 하면 오늘 이제 우리 주제는 조금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회와 국가에 대한 거라서. 그래서 가장 강한 민족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인 세계 최강의 왕조란 말이에요. 바사가. 이 페르시아가. 그래서
헬라도 이기잖아요. 전쟁해가지고 처음에는. 예? 헬라도 이겨요. 예. 이제 마라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바사가 망한다고요. 망하고는 그 다음에 뭐요? 헬라가 들어오잖아요. 헬라가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전에 바로 뭐요? 마게도니아 왕조. 그 알렉산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요? 로마잖아요. 로마. 예.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계 최강의 국가를 항상 붙여주시고 세계 최강의 국가뿐만 아니라 그 최강의 국가 중에도 최강의 왕을 붙여서 항상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아까 저 바로라든지 사네립이라든지 아까 잠깐 뺐지만 바벨론은 또 바로 남유다를 망한 바벨론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메대 다음에 바사 다음에 헬라 다음에 바로 로마. 그 로마 시대 때 가장 강한 왕이 뭐예요? 스스로 통령이라고 부르고 첫 번째 왕이라고 했던 원수라고 불렀던 사람 아우구스도. 그 시대에 예수님이 나신단 말이에요. 가이사 아우구스도. 그게 역사책에서 보면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통령이란 말이에요. 신시가 아니에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첫 번째 황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 때 뭐예요? 인구조사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나시잖아요. 사실 인구조사를 하게 되니까 인구조사해서 전부 다 각각의 지파는 자기 동네로 가라. 그러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 지파하고 어디 사람이에요? 바로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가는 거죠. 인구조사하러. 임신을 했어도 가도록 강제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는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지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예요. 지극히 작은 고을이지만 유다 지파가 흥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놓을 곳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낳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나시려고 하나님은 국왕을 움직인 거예요. 누구? 로마의 아우구스도로 움직인 거예요. 이런 게 놀라운 거예요. 아우구스도가 명령을 내린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나게 되시는 것과 연결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읽어보면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최강의 국가에 최강의 왕들을 붙여주고요.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중세교회는 두고라도 종교개혁 이후에 최강이 어딥니까? 먼저 독일, 불란서가 한때 힘을 썼지만 그래도 가장 강하게 했단 말이에요. 바로 화란. 그리고 화란을 잇는 화란이 저 뉴욕을 처음에 정복했잖아요.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화란이 물러나고 그다음에 영국이 들어와서 그 암스테르담이 요크, 뉴요크가 됐잖아요. 뉴욕. 그 화란, 그다음에 뭐예요? 영국. 그다음에 뭐예요? 미국. 이 대표적인 뭐예요? 가장 강대국들이잖아요. 이 강대국들의 가장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신앙의 족적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쓰면서 그 다음 나라는 어디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우리는 부족하다 하고 서로 그냥 기독교가 왜 그러냐 하지만 그렇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저 유럽의 그 깊은 신학과 저 미국의 신학과 영국의 청교도 신학과 이런 것들이 그저 그냥 고스란히 딱 모여 있는 것이 전과 같이 딱 한 점 있는 것이 바로 세계에서 이 한국밖에 없어요. 우리 신학밖에 없어요. 우리 신학밖에 없다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무슨 예언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믿음의 백성을 강대국에 붙여주시거나 그 믿음의 백성을 통하여서
나라를 강하게 해서 끝내 지나고 나면 신앙이 세계를 다스리게끔 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중국의 뭐 위안, 뭐 중국의 뭐 이야기해도요, 중국 언어가 통합니까? 중국말 써가 통합니까,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영어 써야 되잖아요. 아무리 중국이 뭐라 그래도요, 중국의 위안화는 달러 가치 100분의 1도 안 돼요. 화폐 가치가 있어야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무슨 화폐가 가장 강했어요? 바로 그 화폐에 가이사 얼굴이 그려진 화폐가 가장 강했다고요. 가이사는. 그래서 저도 뭐 한때 이렇게 미래학자 그 글 같은 거 읽어보면 아직 중국은 멀었어요, 여러분들.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멀었어요. 그리고 요새 그냥 많이 어렵잖아요. 제가 뭐 미국주의자가 아니에요. 미국주의자는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보건대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신앙을 못 지키면 위태로워요. 위태로워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교회와 국가의 문제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았다. 4절에 보면.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스리는 자는, 오늘 로마서에 다스리는 자는 교회의 직분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장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바로 세상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통치자를 소명자로 부르십니다. 소명자로 부르셔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울도 세우고, 그리고 다윗도 세우고, 그리고 통치자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는데, 오늘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잔인한 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으면 죽이고 잔인한 왕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하게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도 알다시피.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상. 사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1절에 일단 말씀해 보면 모든 통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이 정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칼의 권세, 금, 오늘 4절에도 보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칼의 권세라고도 하고요, 금의 권세, 금의 권세라고도 합니다. 금 있지 않습니까? 칼의 권세, 금의 권세. 그래서 세상 통치자에게는 하나님이 칼의 권세, 금의 권세를 주는데, 교회의 통치자에게는 말씀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뭐 어디 성도님들을 가두거나 성도님들에게 해초리를 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 신학생들한테 그 이야기예요. 교회 전도사님들이 학생들 뺨을 때리거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이 어긋납니다. 성경에서는 목회자는, 교역자는 모든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검만을 가져요. 말씀의 검만을 가져요. 우리가 칼빈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오해하시는데, 많은 막 세상에서 칼빈이 사람을 가두었다, 사람을 죽였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요. 칼빈이 했던 가장 강한 것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왜요? 먼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지. 다른 게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통치자는, 옛날에 우리 종교개혁교회,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교리에 어긋나고 이러면 감옥에 가두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중세 때는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했어요. 왜? 기독교 국가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네바에서도 이단들을 다스릴 때
칼빈이 교회에서 당에서 다룬 게 아니에요. 교회나 당에서 다룬 것이 아니라 20인 의회라고 해서 20인 의회라고 해서 제네바 의회에서 다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제가 이제 오늘 이런 말들은 평소에 잘 안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말씀이라 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뭐 우리 장로교는 칼빈은 막 그렇게 남에게 막 강하게 하고 교회 안 오면 쇠사슬에 묶어서 그냥 교회 앞에 말뚝 박아서 묶어놨다더라.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읽어도 그런 거 읽을 수가 없는데. 아무리 읽어도 읽을 수가 없는데 칼빈이 그랬다더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치자의 권세는 검의 권세인데 검의 권세란 말은 오늘 보면 4절에 아까 했지만 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주셨다고 해도 물론 이 칼을 마음대로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3절에 보시면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별해서 선한 일은 상을 주고 악한 일은 벌을 주라는 그 일을 통치자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자로 하면 신상필벌이라 말이 있잖아요. 신상필벌. 바로 잘한 것에는 상을 주고 못한 것은 벌을 하는. 시시비비 정사를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래서 정오, 정사, 시시비비 뭐가 바르고 뭐가 그릇되고 뭐가 옳고 뭐가 삿되고 뭐가 그렇고 뭐가 안 그런지를 판단해서 그래서 잘한 것은 격려하고 못한 것은 이제 벌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5절의 말씀에 좀 주목해야 돼요. 바로 진노 때문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국가와 교회의 연결점이 생기는 거예요. 연결점이. 이게 바로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천명의 증인이다. 내적인 법정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법정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양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천명의 증인이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천명의 증인이 있어서 이게 옳아요. 저게 잘못됐어요. 이게 옳아요. 저게 잘못됐어요.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에요. 제가 설교문에는 없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지렁이가 긴 게 한 마리 이렇게 도로 중앙에 있어요. 한 마리는 그 옆에 보니까 말라서 죽었고 벌써. 그래서 저렇게 하면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지렁이를 풀로 넣어주려고 풀어가면서 하니까 이만해요 지렁이가. 또 나무를 꺾으려니까 나무한테 또 미안하잖아요. 나무를 꺾어야 되나. 그것도 죽은 나무 없나. 죽은 나무 없나. 이상하게 그게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무도 생명이고, 지렁이도 생명인데. 그래서 보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데 거의 죽은 나무 같은 게 톡 끊어져요. 그래서 지렁이를 저쪽 안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막 몸부림을 쳐요. 안 가려고. 근데 거기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지. 자기가 거기 있으면 죽는데도 자기 살려주려고 하는데 어젯밤에 또 세면대에 보니까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니까 요만한 거미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저는 거미와 같이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 벌레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벌레를 이렇게 해서 휴지로 또 죽이려니까 미안해서 이렇게 요만한 벌레인데 그래서 바깥에 버리려고 비가 넘어오지. 그래서 그냥 제 베란다에 그냥 놔뒀어요. 제 베란다에 얼마나 클지 모르겠는데. 제가 양심이란 말이 나오니까 우리 안에 좀 이렇게 이게 생명 존중 사상이다 이런 거 떠나서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육식해야죠. 먹어야죠. 그러나 우리 안에 보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양심, 이거는 바로 양심 같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자제하고 어떤 것은 꼭 교회를 다녀야 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녀도 또 꼭
꼭 배워야 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윤리 학점을 많이 땄다고 양심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높은 빌딩에 저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윤리 점수 높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윤리적이냐 이 말이에요. 시장 앞에 오면 할머니들에게 반말 막 하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더 윤리적으로 배웠으면 더 할머니들 이런 분들랑 하면 더 이렇게 뜨거운 거라도 자기가 좀 날라주고 그런 게 신사지. 뭐 이렇게 한다고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양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 5절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국가에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양심에 따라서 국가에 복종하라. 이 양심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의 국왕도 뭐냐? 이 양심을 가지고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칼을 주셨는데 마음대로 칼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칼의 권세를 가졌는데 양심을 가지고 다스려야 된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민족도 양심이 증거가 되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치하는 자나 통치받는 자나 하나님이 이것은 교회에 속한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국가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세상도. 지금 교회에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무관하다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느부갓네살, 고레스, 사내립 다 간섭합니다. 바로 다 간섭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쓰기도 합니다. 사역자같이. 고레스는 그야 사역자라고 불렀어요. 썼어요. 하나님이. 바산 고레스는 썼습니다. 그래서 칙령을 나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다시피 아다사스다 왕이라든지 가노곤 그냥 뭐 아수로 왕이라든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라 그러고 하나님 다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방 왕이라도 하나님이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가치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는 신들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고 표현입니다. 잘 다스리는 사람.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고 모든 방백과 재판관은 하나님이 세운다.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무조건 반박하고 무조건 틀리다고. 심지어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이라도 종교적으로는 배척해야 되지만은 국가 통치자로서는 배척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말해서 교회 다니는 대통령이라고 더 낮게 여긴다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교회 다니는 그런 대통령 장로 대통령도 계셨잖아요. 두 분이나. 그러나 그분들이 항상 교회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술도 마시고 교회 안에서는 안 마시던 분이 어디 가서 술도 마시고 뭐 그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상 이사야 49장 23절에 보면 왕은 백성의 양부요 왕비는 유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왕과 왕비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때 믿는 백성을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합니다.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그 섭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섭리를 생각해야 돼요. 무엇보다 통치자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래서 주의 힘으로 기뻐하고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스리고 관용하고.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주의 판단력으로, 주의 공의로, 주의 성실로, 주의 권능으로 다스리라. 물론 금방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니까 그렇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지서나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 하나 이런 데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나라가 아닌 이방의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지도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가보면요,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좀 더 넓게 봐서 그렇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우리 청지기가 뭡니까? 잘 알다시피 달란트, 우리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을 우리가 청지기를 하는데, 바로 통치자도 이러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대통령이 아니라, 굳이 장관이 아니라, 굳이 시장이 아니라 우리도 회사 가지 않습니까? 회사 가면 그것은 국가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믿지 않는다고 불평등 차별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을 낮게 여기고 믿는 자들과 함께 신앙적인 기도를 하고, 그건 맞지만 직장에서 믿지 않는다고 봉급을 덜 주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왜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직장은 가이사의 것이란 말이에요. 직장 그 자체는 가이사의 것이란 말이에요. 서울의 시청 자체는 가이사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쉽게 제가 결론을 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런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는 살되, 직장 생활을 하되 직장의 질서로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여호와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직장에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직장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점수를 쭉 평가를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점수가 높은데 떨어뜨리고, 믿는 사람이라고 점수가 낮은데 되게 하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회사에서는. 그러나 그 회사가 기독교 사업을 하거나 기독교 기관이거나 그건 그렇게 해도 되죠. 그건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나 세상의 회사고 세상의 법의 규율을 받고 회사법 있고 상법 있고 민법 있고 거기에 규율을 받는데 우리 총회 헌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자기가 유익한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이익이 되면 하나님 말씀했다가 이익이 되면 세상 이야기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예? 뭐 저 사람에게 좀 해주기 싫으면 하나님께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교회와 국가 문제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이중적인 통치 아래 있거든요. 당장 나가면 여러분들 뭡니까? 교통신호 지켜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무슨 교통신호를 지키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뭐예요? 세상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세금을 내야 돼요. 6절 7절에. 조세는 국내세고 관세는 뭐요? 국가 간의 세겠죠. 저 영종도로 들어올 때는 관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도로로 갈 때는 조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교통세 이거 다 세금 아닙니까? 전부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금 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내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교회의 성직자도 세금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영리활동을 하니까 세상에 세금을 내야죠.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세상에서. 그러나 성직자는 교회 안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직자에게 세금을 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저도 이것 때문에 몇 번 방송도 나가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했지 않습니까? 끝장 토론도 가봤고 무슨 토론입니까? 밤새도록 하는 그 토론도 가봤고요. 그러나 저는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건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를 섬기고 할 때 그 일은 세상이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게 간섭하면 안 돼요. 교회도 세상 일에 무작정 나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무슨 설교 중에 어느 특정 당에 지향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저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말 안 합니다. 전혀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거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돼요. 은근슬쩍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그냥 서 나가가지고 국가 정치적인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여당색이니 우리 교회는 야당색이니 그런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교회가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정치적인 입장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어찌 정치를 압니까? 목사가 어찌 정치를 알아요? 역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역시 목회를 합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번제를 드립니까? 사울이 어떻게 번제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의 기한이 길지 않으리라. 사울 왕이 되고 불과 2년차 때 그 일이 일어나요. 2년차 때. 왕위를 받고 2년차 때. 믹마스 전투입니까? 거기 블레셋하고 전투할 때. 막 급하니까 블레셋에서 이제 죽을 판국이니까 번제 드리자 하는데 길갈에서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안 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잖아요. 불과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그랬어요.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왕위가 길지 않으리라. 그리고 뭐예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 벌써. 사울이 2년차 됐을 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리라. 그게 바로 다윗이겠죠. 그래서 중심에 합한 자. 다윗을 세웠잖아요. 나중에. 그 중심에 합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성도는 질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중심에 합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호하면 안 돼요, 모호하면. 모호하면 안 됩니다. 모호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국민이에요. 얼마든지 개인적인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당 가입할 수 있어요. 국민으로서. 그러나
교회 이름으로서, 목사 이름으로서 정견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제가 다 존경하는데 김중권 목사님께서 지금 저기 정치하는 분이 있잖아요. 저 이름 생각도 안 나네. 정강훈. 거기 그분은 정치적인 입장이 뚜렷한데 우리가 지지해 줘야 된다 해서 제가 아주 어리지만 어느 학교에서 그 발표를 하셔서 발표 때 하신 건 아닌데 하고 나셔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구나. 문 교수도 그거 좀 생각해 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평생 사셨던 그 흔적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벌써 한 15년 된 이야기예요. 15년 전 이야기예요. 오늘날 너무 레위 지파, 구약시대 때 제사장 지파는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무슨 정치를 압니까? 목사가 무슨 정치를 알아요? 강단에 서서 말하면 다 그게 진리입니까? 강단에서 말씀만 전해야죠.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왜 정치 이야기합니까? 왜 어느 교회는 어느 도 사람이 많고 어느 교회는 어느 정치적인 색이 많고 왜 그런 말이 교회 안에서 나와요? 이거는 가장 교회를 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야 목사님이 매번 어느 도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걸 한국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부흥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교회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부흥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국민의 의무는 다 해야 됩니다만은 그것은 국민으로서 하는 거고 교인으로서는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하나님을 믿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중적 통치 안에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교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인의 이름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 모이라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인들 모여서 어느 당을 반대하자든지 어느 당을 지지하다든지 그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 신앙으로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부분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양심. 그러면 통치자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통치자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무조건 순종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은 양심이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베드로서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셔서 이 양심은 신앙과 세상 일과 교회 일을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연결시켜 줍니다. 살인하지 마라 하면 이것이 6계명도 되고 그리고 형법에도 됩니다. 250조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연결하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라. 신앙의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은 이 신앙의 양심이 바로 아까 로마서 우리가 2장에 봤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15절에서 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정인이 돼서 증거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한다. 변명이란 말은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답을 내려고 안 합니다. 쉽게 답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우리가 그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 통치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답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세상 일과 교회 일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질서를 교회에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 고유한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뛰어나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뛰어날 것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지도력이 있고 세상에서 내가 칭찬받는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하고 교회에서도 칭찬받을 것이라고 쉬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경우에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리더십이 교회에 당을 지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더 잘 기대는 자가 하나님께 지도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여호와께 의지하지 않고는 주의 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받은 자가 신령한 경험을 한 자가 신앙의 비밀, 믿음의 비밀, 말씀의 비밀, 그 경건의 비밀 가운데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많은 경우에 교회에 가져오라고 있는 게 아니라 부인하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교회에 오면 설거지해야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교회에 와서 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역대로 보면 독일의 비스마르크라는 제상이 그랬습니다. 가장 그쪽에는 강했지만 물론 욕도 많이 얻어먹는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역으로 교회 것을 그대로 세상으로 가져가려고도 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것을 교회로 가져오려고도 해서도 안 되고 교회의 것을 그대로 세상 것으로 가져가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걸 더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서명하자 뭐하자 쉽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국가의 이 관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국민이 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우리가 다스리는 자의 이치에 있을 때는 또 선한 일로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로 아버지 나아가야 되며 또 국민으로 또 있을 때는 아버지여 건의에 복종하고 또 교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것들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분별하게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혼동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께 세상의 것은 세상에 그러나 세상의 것이나 여호와 것에 모든 만왕의 주요 만군의 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고 우리 아버지여 직장과 또 세상에서 하는 일이 우리 신앙과 함께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